1월 5일 금요일 신명기 2장 26절에서 37절 말씀 가나안 정복의 전초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가나안을 이제 들어가려고 이제 했다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 때문에 이제 허락을 받지 못하고 다시 이제 광야로 돌아가서 오랫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훈련을 좀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 우리 삶에도 이 가나안 족속 같은 문제들이 있지요. 질병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내면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물질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어떤 반복되는 죄악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우리 삶에 점령되지 못한 가나안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나의 대적하면 막이 떠오르고, 나의 대적하면은 나하고 반대되는 사람들 떠오르고, 이렇게 해서 이 신명기에 있는 가나안 정복사가 우리 피부에 와닿지 않은데 실제로 우리 삶에는 점령되지 못한 가나안이 수두룩해요. 제 삶도 마찬가지죠. 제 삶에 쓴뿌리들이 있다고요. 그것은 점령되지 못한 가나안이에요. 제 삶에 연약함이 있죠. 점령되지 못한 가나안이에요. 제 삶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점령되지 못한 가나안.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점령되지 못한 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점령되지 못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러니까 신명기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어쨌든 광야 1세대가 실패하고 나서 광야 2세대에게 모세가 쓴 고별 설교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압축적이에요. 이 표현들이. 왜냐하면 이 시간에 따라서 사건을 기술한 내러티브가 아니라,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기술이 아니라 설교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적으로 압축적으로 보이지만 굉장히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무엇을 훈련하고 싶었고 무엇을 실패해서 결국은 1세대는 광야에 들어가지 못했는지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해서라는 거죠. 믿음이.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이 신년 특세를 통해서 정말로 자녀의 축복, 물질의 축복, 정말 가정의 축복, 일터의 축복, 삶의 축복,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우리 삶에 경험되어지고 들어가려면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야. 믿음이. 그래서 2024년 한 해 표가 뭡니까?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우라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잖아요. 뭘 들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면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이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기술하면서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기술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 게 뭐냐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야 한다. 에돔 길로 지나가고 모압 길로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그들하고 싸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네 손에 안 줬다고. 그러니까 안 싸우잖아요. 안 주셨으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 그 헤스본 왕 시온의 길을 걸을 때는 이 사람이 평화롭게 우리가 지나가겠다. 물도 돈 주어서 사 먹고 거기 있는 곡식 같은 것도 하나도 안 건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냥 직진으로 해갖고 우리가 지나갈 테니까 허락해달라. 그런데 여기 보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모압이든 에돔이든 다 지나가기를 허락해 줬는데 이 헤스본 왕 시온은 허락을 안 해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허락을 안 해주니까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전쟁이라는 건, 성경에 나와 있는 전쟁은 우리가 굉장히 피상적으로 이해하는데 지금 팔레스타인 한번 보세요. 6.25 겪은 세대들 한번 보세요. 제가 전쟁을 안 겪었잖아요. 전 전쟁을 겪은 세대가 아니에요. 근데 어디서 전쟁의 그 참상을 조금 이해했냐면 그 6.25 특집 때 그 유엔군으로 참전했던 노병이지요. 이 노병인데 연합군이었던 것 같아요. 나라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에요. 6.25를 이렇게 맞이해서 이렇게 한마디 해주시라고 했는데 그 노병의 말이 전 잊혀지지가 않아요. 갑자기 손을 덜덜덜 떨고 눈가에 눈물이 고이면서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이 땅에 절대로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참상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내 자식이 죽어야 되고 내 아비가 죽어야 되고 남편이 끌려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 전쟁을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모압하고 에돔하고는 하나님이 허락을 해서 평안하게 지나가는데 헤스본한 시온은 시비를 걸잖아요. 그래서 전면전, 국가전, 전쟁을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된다고요. 생명값을 치러야 된다고요. 근데 이 일로 말미암아 헤스본 땅을 점령하게 되고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우는 법을 배우게 되고 이 일로 말미암아 이 당시 최고로 악했던 헤스본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암몬이나 에돔처럼 평안하게 일이 처리될 때도 있지만 헤스본하고 시온처럼 꼬일 때도 있잖아요. 교회 일을 연말에 이렇게 하다 보면 참 어떤 것들은 편안하게 진행되는데 어떤 것들은 부딪히고 꼬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것들을 보면서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하고 주저앉고 막 세상적인 걸로 판단하고 그러다가 1세대가 망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그걸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헤스본 왕 시온이 허락하지 않은 것도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헤스본 왕 시온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과 행함에 그걸 믿고 전쟁하니까 대승을 거두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에 우연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은 다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든 그 시간을 통해서 문제를 산산조각 내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목회를 하면서 떠올려도 그때 그 시간이 참 힘들었지만 뒤돌아서고 나면 그게 참 축복이었어요. 저는 이제 연초가 되면 꼭 하는 일이 있어요. 저는 일기를 이제 꼬박꼬박 쓰는데 작년에 썼던 일기를 꼭 한번 전체적으로 읽어봅니다. 책 읽듯이. 그러면 두 가지가 느껴져요. 첫 번째는 뭐 이런 일로 이렇게 힘들어했나. 부끄러울 때가 있고요. 그 당시에는 그게 굉장히 힘들었어도 지나고 나면 너무 내가 이걸 힘들어했구나. 두 번째는요. 참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구나. 하나님이 참 내 삶을 치밀하게 주도하고 계시는구나. 저는 블레저 파스칼이 팡세가 프랑스어로 일기예요. 일기를 블레저 파스칼이 자기 경건의 비법을 일기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 일기 쓰는 거 이거 여담이지만 추천해요. 1년 정도 이렇게 꾸준히 썼다가 메모 잠깐 해도 좋아요. 뒤돌아서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피상적으로 도우시는 게 느껴지지 않고 진짜 내 호흡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 믿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성경의 그 속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이 현재 내 삶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 사건을 겪고 그 아픔을 겪고 그 선택을 겪고 일터에서 재정적인 것들로 자녀의 진로나 모든 것 안에서 하지만 하나님이 사실은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헤스본 왕 시온하고 전쟁에서 어떻게 이기게 됐는지 31절부터 37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이 계속 반복돼 읽어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또 33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3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계속 이 얘기가 계속 반복돼요. 6절도 나오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시고요. 그러니까 오늘 31절부터 37절까지 헤스본 왕 시온과의 전쟁에서 이긴 이유가 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전쟁을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모든 전쟁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건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전쟁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이걸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어떠한 것들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기 전에 기도하고 끝나면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가게를 살까요 말까요?
사람 사고 한 번도 들어보신 적 없잖아요, 솔직히. 그렇게 분명하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뜻이 뭐냐면 히브리 원어로 교제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 제가 이제 사사기에도 살펴볼 텐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을 했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이 전쟁은 나가라, 그래서 나가고, 가지 마라, 가지 말고, 성경에 써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이라는 걸 무슨 하나님의 그런 주술적인 샤머니즘적 뜻이라고 생각해요. 동전 던져서 앞이 나오면 하나님 뜻이니까 전쟁, 뒤 나오면 저기,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 원어가 그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뜻을 묻고 상의한다는 거예요. 이 뉴스 같은 거 요즘 보면 정치인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어깨 기대서 은밀하게 상의하는 모습 있죠.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전쟁을 했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소부터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삶이 이미 모든 전쟁이 승리 가운데 있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뭐 특별하게 그 가게를 사라, 사지 마라, 그 병원 가라, 가지 마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으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 가운데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앞두고 뭘 했냐면 하나님과 예배하고 교제했어요. 하나님 헤스보랑 시온을 싸워서 이길까요? 나갈까요? 나가라. 아멘. 이게 아니라. 그걸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더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여호와께, 이 단어로밖에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하냐면 그것들이 여호수아서에는 너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마음을 겸비하고, 마음을 겸비한다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을 겸손하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너의 우상들을 제거하고 내가 믿고 따랐던 것들을 놓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선 전쟁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경건 생활이 정말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들을 중심축에 두면 우리 삶의 전 영역에 질서가 잡히고 승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몇 번을 얘기하지만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이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번 연도부터는요 제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기쁨이 될 거예요. 얘기를 듣는 순간 마음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얼마 못 가겠구나. 그런데요, 내가 예배와 말씀 중심으로 삶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면 질서가 잡혀요. 할렐루야. 승리가 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는 거구나. 잘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냥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묵상하는 것들을 그러면 몇 분 안 걸리잖아요. 즐거워했는데 전쟁에서 이겨. 그럼 뭐라고 찬양해요? 야,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겼다.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셨다. 똑같이 우리도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케 하셨다.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하셔서 이기게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종교개혁의 핵심은 교황이 쥐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뿌린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삶의 모든 영역 안에서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승리를 경험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제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기쁨이 돼야지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그곳에 함께 있으므로 내 삶이 자연스럽게 기쁨의 삶이 되는 그 놀라운 은혜, 이 정말 헤스본왕 시옷을 이기게 한 이 오늘 모세의 설교가 정말 부족한 자 입술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승리의 이유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새벽에 이렇게 또 예배로 함께 하시고 신년 새벽 기도를 그래도 함께 하신 마지막까지, 원래 마지막 참여하면 끝까지 다 한 거예요. 하신 모든 분들 안에 정말 이미 하나님의 승리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받으려면 뭐 하면 돼요? 붙어 있으면 되지.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엄마 손 꼭 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저희 어머니 세탁소 하실 때 영등포 시장에 주로 물건을 떼러 많이 가셨어요. 그럼 얼마나 그 당시에 뭐 버스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람들 많으면 엄마 손 꼭 잡아.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말로 잘해서 엄마 곁에서 안 떨어져야지. 이런 뭐 하는 거예요? 어느새 밀려가는 거예요. 어른들 힘이 너무 세니까. 그런데 막 죽을 똥 살똥 아무것도 안 하고 엄마 손 딱 잡고 있으면 엄마가 그 손 절대로 안 놓고 어떻게 해요? 무리들 해치면서 나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 하나님 손 붙들고 있으면 돼요. 할렐루야. 그럼 모든 것 가운데 우리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